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원어샘 64강 마음은 원어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자, 이 제목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자기 스승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에게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상태에서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또 잘 못할 때, 그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인가? 그랬을 때 이 말의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성령은 원하는데 그 육신은 약하도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제자들의 상태가 영의 상태이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제자들이 영의 상태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이런 혈과육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과 영을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나 저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육신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주의 깊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육신을 따른 자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린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을 거의 마칠 때쯤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 가운데 제일 용감했던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즉시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는 누구의 밥입니까? 사탄의 밥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상태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또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육신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두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자, 이게 번역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그 성령으로는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제자들의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의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여도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만천하에 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들의 존재가 육신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둘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런 뜻이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은 토프니마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거룩한 영과 그 영, 이 두 가지 영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영도 또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도 받고 그 영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도 받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성령,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영 안에서 영의 존재로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은 마음은 원이 돼 성령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육신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을 따라 사는 자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